우리 함께 말씀은 신명기 4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부터 우리 14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줘라 그러면 믿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인데 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결코 이해를 할 수 없죠. 그리고 모슬렘 지역이나 그 모슬렘을 포함해 타 종교 문화권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일어난 테러에 의해 희생되는 기독교인들을 향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이 있으면 왜 자기 믿는 자들이 테러를 당하고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고 조롱하고 반문합니다. 불신자 수준에서는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이해 못하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죠.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를 위해 고난과 핍박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신을 믿으면, 뭔가 종교를 가지면 복을 받고 뭔가 그럴듯한 자신들이 납득할 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못해 보이거든요. 자신들의 기준으로는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거죠. 불신자는 절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은 철저히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원죄 상태라는 거죠. 원죄로 인해 전적 타락, 부패, 무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스도조차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인간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것도 죄로 인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간 수준으로 밖에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능력이요 모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그 불신자에게 자꾸 그럴듯해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그것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말씀을 하시되 음성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한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내가 하나님을 봤다, 실제로 봤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현혹시키는 거죠. 우리는 자꾸 보려고 합니다. 우리 수준으로, 우리 기준으로 자꾸만 뭔가 보려고 하죠.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더 복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시고 명령하사, 여기서는 곧 그것이 십계명이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곧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율법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14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그곳에 들어가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함이래요? 이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성막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가장 단순한 것을 가르친 거죠. 바로 성막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의 증거예요. 그것을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이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 영적인 가나안인 이 천국의 삶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것에 들어가 행하게 하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말씀 중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가장 하나님 백성다운 삶은 이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믿는 것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신행 일치의 삶이란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을 바라보며 이 잠시 머물러 갈 이 세상에 모든 중심과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가나안을 보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철야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이 사순절 기간에 모든 것을 절제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감사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완전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길, 협착한 문으로 들어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